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비대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공간의 10% 내에서 현장 예배를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건 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각자의 자신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소중한 예배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끌어 나가실 그 방향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처음으로 돌아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아멘. 우리의 평화,
우리를 위협하는, 가로막는 그런 어떤 막힌 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만이 허물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실 그 주님을 기대케 하시고,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없는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이는 것이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항상 안전함 속에서 저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문대성 강도사님 입술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온전히 그 어떤 다른 지식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주님 온전히 홀로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강이에요. 그대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죽는 줄 알았다고요? 왜? 주님 보고 싶어서? 오늘 주님을 하루 종일 보고 싶어하는 그대들을 위해 스페셜한 세레나데를 준비해봤어요. 여러분의 귀는 소중하니까요. 교회 한번 갈래요. 신나는 찬양이 깨우는 Oh Grace, 주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오, 잘한다. Grace,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절로 큰 노래가 흘러나오는 교회 가자 할까 도망가질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널 꼬드길까 쉽지가 않은 너 교회 한번 갈래요 교회 두 번 갈래요 두 입술 곱게 물고 용기 낸 그 말
나의 기도에 담긴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가자고 말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쭉 생각하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기도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Grace, 그저 떠나가는 그대들어 Grace, 정관이 많은 다른 요즘 너와 나 처음 느꼈던 그녀의 떨림 어디에 갈런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자 은혜가 가득한 교회 한 번 갈래요 교회 두 번 갈래요 그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말 나의 기도에 담긴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같이 가자고 말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가끔 예전에 우릴 생각하나요? 내가 그대 위해 기도하겠다는 그 약속 아직 나 잊지 않았어요. 실현해 갈래요 그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말 나의 기도에 담긴 그대를 향한 나의 맘 찾아고 말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수련회를 기대하나요? 그날은 그대 얼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수련회 올래요? 수련회 올래요. 약속 꼭 와요. 안 오면 미워할 거야. 여기서 찍으면서 굉장히 NG를 많이 냈었는데 네, 지은자매님이 웃지 않고 또 옆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또 계셔줘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 저희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청년부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금요일과 주일은 연희교회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한 토요일에는 비대면으로 할렐루야홀에서 또한 이 자리에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줌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실시간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수련회 티와 또 물품들을 준비해놨습니다. 우리 청년분들께 이 수련회를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자리에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예배 이후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새가족부실에서 저희가 준비한 수련회 물품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아직 수련회 물품을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이후에 오후 3시 반부터 4시 30분까지 교회 새가족부실로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수련회 선물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의 광고입니다. 9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저희가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로 또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께 이번 한 주간은 개인의 처소에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함께 수련회를 앞두고 함께 저희가 온라인으로 기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현장에 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내셔도 되고요. 또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또 온라인 헌금 계좌를 활용해 주셔서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2021년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이 매주 금요일 연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성경 통독의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36주차 이번 한 주간 통독할 범위는요, 예레미야 1장부터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에스겔 18장까지입니다. 이어서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능이 11월 18일 목요일날 진행이 되는데요. 아래 나와 있는 명단을 위해서 함께 생각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시를 또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수시와 또한 실기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능과 수시들을 또 실기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희 협력 선교사님이신 김철우, 김영희 선교사님 가정에 귀한 또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24일 화요일 날 아름다운 딸 아이를 예쁘게 출산하셨고요. 지금 김철우 선교사님이 아직 또 물리치료 중에 계십니다. 김철우 선교사님 건강이 또 빨리 회복되고, 또한 김영희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연락이 가능한 우리 청년들은 또 연락해서 또 출산의 기쁨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대표하여 읽고 11절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가성비라는 이야기를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같은 성능이라면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 중에 상대적으로 성능이 더 우수한 제품을 이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우리가 말하곤 하죠. 며칠 전 뉴스에서 그동안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팔렸던 그 생수들의 그 수질 검사를 한 결과가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즐겨 먹었던, 시중에서 팔던 대다수의
가성비가 좋다라고 여겼던 생수의 많은 그런 회사의 생수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사가 최근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싼 가격이라고 해서 마시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오히려 먹는 것이 우리 건강에 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건 하나 또한 어떤 물 하나 고를 때도 이처럼 신중하게 비교하면서 고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물며 물 하나도 우리가 비교하면서 더 싸고 좋은 제품을 사 먹는데 만약에 우리의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들여서 무엇인가 이제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과연 우리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실까요? 1년 동안의 내 연봉을 한번 각자의 연봉을 아니면은 각자의 그런 수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년치에 해당하는 것을 온전히 투자할 만큼 나의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이 투자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또한 내 인생에 그만큼의 행복과 유익을 주는 선택일까라는 1년치 연봉만 우리가 생각해서 무엇인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살 때 많은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돈으로 환산하자면은 1년치 노동자의 1년치의 그런 1년의 노동에 해당하는 돈을 온전히 주님께 부은 여인이 등장하죠. 마리아입니다. 1년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쏟아놓은 그 여인을 통해서 과연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은 사건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때와 또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6월절 엿새 전에라고 시작을 하면서 6월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이제 우리가 이 다음번에 살펴볼 12절부터 또한 13장을 중심으로 6월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할 그런 초반에 서브로운 부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절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장소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나사로가 살았던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방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로의 동네에 예수님이 다시 6월절 엿새 전에 방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한 그 집은 나사로의 집은 이제 잔치 분위기죠. 사랑하는 오빠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위의 마을 사람들 모든 그 지역 유대 사람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모여서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 장면의 모습이 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르다는 여전히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잔치 가운데 음식들을 직접 나르는 섬기는 일들을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 죽음 이후에 새롭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 잔치를 통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한 오늘 등장하는 이 잔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로 인해서 아무런 살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진 그 나사로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졌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바로 이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신 사건으로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펴보는 12장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은 자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새 생명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또한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또 중요한 인물 한 명이 아직 소개가 되지 않죠. 바로 마리아가 이제 3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나드라는 이제 북인도 산지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 식물과에 속하는 감송 이제 식물에 해당하는데요. PPT의 그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PPT로 나가는 이 그림이 바로 나드라는 식물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이 나드를 소개할 때 이 나드 식물을 통해서 그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향을 축출하거든요. 그 향이 매우 달콤한 향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부유한 로마인들은 이 나드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역시 이 나드 향유가 굉장히 비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나드를 담는 게 바로 옆에 보이는 이제 통, 바로 이 향유 옥합이죠. 옥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향을 거기다 모아서 담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뚜껑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원래는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밀폐되게 나와 있다가 이것을 사용할 때 이제 뚜껑을 여는데 뚜껑을 여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는 뚜껑을 깨트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처럼 여기 등장하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드 한 근은 바로 11파운드. 오늘날 지금 우리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5kg 정도에 해당합니다. 2리터 생수가 2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한 근, 즉 5kg에 해당하는 2리터 정도 해당하는 물통 2개 반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을 모두 쏟아 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향유 여인의 사건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기념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이 향유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그런데 학자들은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마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의견들이 모아지는데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좀 달라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누가복음을 다루게 될 때 또 그 부분은 추가로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요. 마태와 마가복음을 좀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지금 발에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좀 잔치 중에 계셨죠. 잔치 중에 식사는요, 유대인들은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서로 기대어서 누워서 엎드려가지고 이제 식사를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리아가 나드 한 근,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을 때에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은 지금 발에 부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전신에 지금 이 향유가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머리 일부, 발 일부가 아니라 온 몸에 지금 이 향유가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요, 향유를 그냥 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봤던 그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즉 가룟 유다가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즉 이 향유의 가치가, 지금 마리아가 부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가치가 지금 가룟 유다의 그런 계산으로 따지자면은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일당이에요. 하루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받는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기서 그럼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일한 대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죠. 대부분 많은 직장들이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 안식일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토요일까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공휴일이나 또한 날씨가 굳어서 밖에서 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면은 이 300일에 해당하는 돈은 약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연봉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온전히 자신의 1년 동안 벌 그 수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들인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지금 가룟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온전히 주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를 왜 허비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을 주님께 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다면은 더 유익하게 사용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은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보인 이 마리아의 행위가 지나치게 과하다라는 거예요. 5kg나 되는 그 많은 양의 향유를 예수님의 그 전신에 들이붓는, 버리는 행위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은 이 정도로 대접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그런 중심이 이 가룟 유다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 더 좋은 일에 이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왜 주님께 드렸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을 준비할 때 함께 스터디했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신문 배달을 하면서 신대원을 준비했던 전도사님 계셨어요. 지금 이제 합격하고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이제 그분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사역은 하지 않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그 번 돈으로 자취를 하고 자취비를 내고 또한 신앙 이제 청년부에서 그렇게 청년 리더로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이셨어요. 당시에 청년이었던 그분이 자신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신문 배달해서 번 돈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했죠. 그분에게는. 그랬을 때 그분이 이제 헌금을 교회에 냈을 때 그 당시에 그 전사님은 그 헌금이 이 교회에서 쓰여지는 부분을 보면서 좀 실망을 했대요. 좀 더 좋은 곳에 사용되면 좋겠는데 보니까 자신 입장에서 항상 어디 놀러 가거나 먹는데 이 돈들이 대부분 많이 지출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이 돈이, 내가 정말 힘들게 번 돈인데 내가 이 힘들게 번 돈의 그 11조를 교회에 냈을 때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서 그곳에 11조를 낸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그런 지체들을 주위에 볼 때 그 청년들을 위해서 11조를 이제 교회에 내지 않고 다른 곳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드리는 헌금 11조가 교회에 드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이는 것이 옳은가? 혹시 이런 고민들 안 해보셨나요? 아마 청년의 때라면 다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더 어려운 그런 지체들이나 어려운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더 좋은 곳에 이 헌금이 유익하게 쓰이게끔 하면 되는데
왜 그렇지 않고 우리는 왜 교회를 통해서, 교회 헌금을 내서 교회를 통해서 그 헌금이 흘러가게끔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개념들을 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은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일부 단체나 보이는 건물인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어떠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 내는 헌금을 기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평가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부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돈은 사람에게, 어떠한 단체에게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처럼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귀한 돈을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드린 그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유다에게 있어서 같은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성비는 예수님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가성비로서 그것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진짜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됨들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면은 어떨 때 보면은 더 좋고 또 유용한 곳에 사용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가? 그걸 볼 때 우리의 안에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처음에는 좋게 사용될지 몰랐을지언정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닌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게 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도 유능한 사람이었죠. 제자 중에서도 아마 그 회계로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산 능력이 정확하고 빠르고 또한 돈을 맡겨줄 만큼 정직하고 성실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로서 이제 같이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생활할 때에 공동 자금을 이 유다가 관리를 했겠죠. 하지만 유다는요,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따로 돈꾀를 맡은 것을 가지고 자신이 훔쳐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데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과 또 이 가룟 유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음의 의미를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전통적으로 향유를 머리에다가 바르는 것이지 그리고 그 향을 사람들에게 내는 역할로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발에다가 붓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향유를 발에 부을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언제 이렇게 사람에게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붓냐면은 장례 때, 사람이 죽고 장례 때 이 향유를 사람의 온 몸에 발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습하고 또한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굴이나 동굴 같은 데에 그 시체를
넣고 이제 굴문을 바위로 닫게 되는데요. 그때 시체가 금방 썩는 것을 막고 또한 그 시체가 썩는 냄새 나는 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몸에다가 그 죽은 시체의 몸에다가 다 바르게 돼 있어요. 그때 아마도 그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의 몸, 특히나 이 발까지 온 전신에다가 이 향유를 붓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마리아의 행위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신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뭐라고 평가하고 계시죠? 나의 장례할 날,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마리아의 그 행동을 평가하고 계세요.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냐면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향유를 전체를 부었다라고 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한번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남자의 발을 지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서 닦는 행위를 여자로서 과연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서 이렇게 향유를 가지고 묻혀서 발을 닦는다. 당시의 발은 수많은 먼지와 당시에 이제 슬리퍼 같은 그런 샌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발에 수많은 먼지와 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겠죠. 그것을 지금 여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머리카락으로서 닦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닦아주실 때 허리에 있던 수건을 꺼내서 닦았지 예수님께서 머리를 풀어서 닦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여인으로서 남성의 발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시에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특히나 당시에 여성과 남성이 확연히 분리되는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굉장히 그런 유대적인 사회의 문화 가운데 여인이 남성에게 다가가서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표현이겠죠. 자신이 가장 귀하다 여기는 것을 1년치 이제 봉급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그 비용을 들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다 쏟아붓고 가장 귀한 헌신의 표현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리아가 시체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번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언제였죠? 얼마 전에 죽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 지금 부은 것처럼 동일하게 부었던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오빠의 시체를 보면서 거기에 향유를 붓고 아마도 이 여인은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자신의 오빠의 죽은 발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오빠의 발을 닦았을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요, 죽었던 나사로의 그 절망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다시금 그 기억을 온전히 생각하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너무나 감격하여 감사의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여인이 지금은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 절망의 때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감사와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평가하죠. 가룟 유다 같은 사탄은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물질, 헌신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더 유익한 곳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더 유익한 일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죠. 하지만 교회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봉사단체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받아 표현하고 그 은혜를 받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약한 자들을 섬기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랑으로서 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헌신이 무가치하거나 너무나 주님 앞에 과하게 여겨지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끔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청년 여러분, 어쩌면 청년의 때에 가장 귀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서 시간과 열정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을 세상에서는 그것이 허비하는 시간, 무가치한 시간처럼 우리를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 마리아의 섬김처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던 이 여인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 있는 곳에서의 그 섬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도 이제 적금을 들어야 되나요? 마리아처럼 1년치 월급을, 연봉을 이제 채워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하게 드려야 되나요? 혹시 그렇게 하실 분?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잔치 가운데 여러 모습이 있죠. 섬김 가운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나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섬겼어요. 나사로는 주님 옆에 죽었던 자가 살아서 주님 옆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있었고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주님 앞에 다 쏟아붓고 자신의 절망의 때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 기쁨과 감사의 표시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다양해요. 누군가는 마르다처럼, 누군가는 나사로처럼, 누군가는 마리아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온 집은 그 향기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 드렸지만 그 기쁨이 함께 그 온 집안 사방에 그 향기가 흩날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섬김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고 향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마다 그 은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마리아처럼
그 있는 곳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향기가 넘쳐 흘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 주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 결단, 섬김, 헌신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헌금송으로 교회마다 이렇게 드려지는 찬양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의미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 향유 옥합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것은요,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다고 여겨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그 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 그 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서 섬기신 그 발, 주님, 우리가 그 발을 만지며 닦으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헌신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까워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주님께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참된 복음의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며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로운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세상 속에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론 너무나 외롭고 두렵고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섬김과 헌신들을 사탄은 보잘것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부가치한 것으로 우리의 섬김을 조롱하며 비난하지만 주님, 그러한 세상의 속에 사탄의 속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다시금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그 구원을 다시금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르다처럼 실제 그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로 나사로처럼 주님의 곁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나사로처럼 또한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움을 다시금 자신의 섬김으로써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것처럼 주님 이 모든 섬김과 사역과 기쁨과 교제와 나눔과 모든 것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하나의 축제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원을 받은 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참된 그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주 안에서 함께 천국잔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거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천국잔치를 맛보며 그 기쁨 함께 누리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마르다처럼 그 공동체와 사람들을 섬기고 나사로처럼
주님의 곁에 머물러 앉아 함께 교제 나누며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 자신의 그 전부를 온전히 쏟아드리는 그 모든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서 온 집안이 그 향기를 함께 누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청년들이 만나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또한 그 향기를 따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런 헌신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서 담대히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마음을, 생각을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와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족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